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이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이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옥고를 치르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전쟁백서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도 죄도 고백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 해서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히틀러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한 항거만 했지 너는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다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미네르 목사님의 가슴을 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이 전쟁백서라는 책입니다. 그만큼 전도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3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그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할 사명자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내용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도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에스겔의 소명을 에스겔서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에스겔이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수꾼은 주로 성벽 위에 배치되어서 적의 침입이나 움직임을 감지한 후에 그것을 알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런 중요한 책임을 지닌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적군을 잘 살피지 않았다든지 또 문제가 있을 때 즉시로 보고하지 않으면 그 파수꾼은 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알려주지 않으면 적군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대비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소홀히 하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즉 파수꾼의 역할은 망대나 성벽에서 망을 보거나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경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즉 파수꾼은 밤낮이 없죠. 외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서 만약 위급한 상황이 오면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도록 해주는 역할이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면 될까요? 안 되죠. 군대도 보초 서다가 자면 큰일 나죠. 둘이 있으니까 고참은 자고 쫄병은 너 망 잘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 보초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누가 올지 모르죠. 사실 적군이 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 누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근무 시간에는 아주 눈을 뜨고 그 근무 시간만큼은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졸다가 적이 오는데 보지 못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백성들에게 알지 못하면 큰 재앙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파수꾼에게 깨어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런 사명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했던 에레미야도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에게는 사실 파수꾼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이미 멸망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내 나라도 없고 내 성도 없으니까 사실 파수꾼은 필요가 없죠. 나라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지킬 백성이 있어야 파수꾼이 필요하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파수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에스겔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그 사명이 오늘 에스겔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파수꾼의 사명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은 적이 온다고 해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죠. 파수꾼의 사명은 그 어려움을, 적이 오는 것을 공동체에게 알리고 그것을 알려줘서 공동체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즉 적이 온다는 소리를 나팔로 알려주어서 백성들이, 공동체가 그 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파수꾼이 하는 일이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때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경고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조금 언짢은 말이 있더라도 야, 우리 목사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달게 받는 게 좋습니다. 사실 복 받으라, 형통해라 이런 말이 좋죠.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런 말보다는 복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 다 잘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설교 목회자도 하고 싶겠죠. 목회자도 그런 설교만 하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니 사실 그 말씀만 또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받으라 형통하라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삶을 찌르면 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여러분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비율들이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듯 목회자에게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이 사실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세상에 바른 진리를 전하고 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 전해야 하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렇게 영적 파수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악한 영의 영향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사실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는 마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악한 영, 사탄의 지배하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위치가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즉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지 않은 자는 모두 다 악한 영, 즉 마귀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이런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구원도 복음도 예수님도 당연히 거절하죠. 왜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여러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입니다. 멸망당할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실 더 가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사실 파수꾼입니다. 나를 통해 그들이 마귀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나는 파수꾼이다 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왜 전해야 합니까?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파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듣고도 행하지 않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파수꾼이 적이 온다라고 알려줬는데 그 말을 듣고 대비하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파수꾼이 졸다가 그것을 알려주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책망은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별로 심각하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전하지 않아도 누군간 전하겠지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 주변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나를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지만 전도하지 못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게 내가 전도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책망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땅끝이라는 개념은 모두에게 다 다르겠죠. 선교의 입장에서 보면 땅끝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게 땅끝이지만 사실 우리 개인의 땅끝은 내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이웃, 아니면 내 가족, 내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꼭 믿게 해야겠다. 이 사람을 내가 꼭 구원해야겠다.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사실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내 가족인데 내 이웃인데 내 친구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복자도 한번 꺼내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네 옆에 붙여주었는데 왜 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늘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주어도 되고 아니면 말하기 좀 어려우면 뭐 선물을 좀 사다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드려 보면 언젠가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9절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도 피하지 않아 죽었다면 그 책임은 죽은 사람에게 있지만 경고를 하지 않아서 죽었다면 그것은 경고를 하지 않은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칭찬이나 상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 군인이나 소방관, 경찰관들 자신의 사명을 정말 목숨을 걸고 감당하면은 훈장이 주기도 하고 칭찬이 있습니다. 그럼 파수꾼은 어떨까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당연히 상이 있고 여러분 칭찬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이 다니엘 12장 3절이라고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스타도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은 한때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꽃이 지듯이 그 인기도 사실 사라집니다. 사람에게 잊혀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늘의 스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즉, 한 영혼이 다 구원하면은 그 사람을 하늘의 스타로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스타는 조용필이나 임영웅 같은 가수가 아닙니다. 마동석, 송강호 같은 그런 배우가 아니라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바로 스타입니다. 이 땅의 스타가 되는 것도 어렵죠. 수천만 명 중에 단 몇 명만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스타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전도하면 됩니다. 이 전도만 하면 그냥 하늘나라의 스타가 돼서 영원토록 우리의 이름이 빛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늘나라의 스타는 세상의 스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타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도 그런 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전도만 하면 우리도 그건 하늘나라의 여러분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잭 밀러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고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전도 때문에 매주 교회에 갔다 올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전도의 중요성도 알고 하고 싶지만 이 타고난 성격이 너무나 선천적으로 내성적이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를 하려고 다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죠.
계속 시도해 보았지만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비록 전도는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이 제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다 하루는 아주 특별한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농장 근처에 있는 큰 호수에 날아오는 이 거위를 이용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거위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철 따라 날아오는 거위를 그물로 잡아서 다리에 성경 구절과 간단한 메시지를 넣은 종이를 묶어서 이 거위들을 풀어줍니다. 거위는 철을 따라 이 지역을 이동하죠. 남아메리카로 가서 심지어는 북극까지도 날아갑니다. 최근 매년 200마리의 거위를 잡아서 말씀을 묶는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적은 메시지를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300km나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그 메시지를 통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연락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하면 사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전도는 불가능하다, 전도는 안 된다라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이 여러분 나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님도 개종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안 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스님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깡패도 변화되어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 주신 생각을 따라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늘 자신감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갖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사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많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한순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이나 노래에 빠져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는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면 갖고 있는 돈을 어디에 씁니까?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하는 일에 관심 갖고 여러분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혹시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 있는 곳에서 가정이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뭐 사업장이나 아니면 길을 가거나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잘 모르면 좀 유튜브도 좀 보시고 어떻게 사람들이 직장에서 전도하고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전도하며 사는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신실하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체득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또 전도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